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성경이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 도대체 뭐가 아쉬우시고 우리한테 도대체 뭘 원하실까요? 확실히 돈은 아니시겠죠? 물질적인 거는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과 권력이 넘치는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할까요? 결국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원했던 거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나한테 권력이 있든 없든 나를 있는 그대로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거를 이제 결국 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도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랑과 그리고 선함, 이런 걸로 딱 몇 가지로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뭐 하나님을 힘써 알아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른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정말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간략하게 말하면 사랑과 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선함.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되게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어느 정도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미가서 말씀에, 야 산들아, 야 니네가 좀 나와서 증언 좀 해봐라. 내가 사람들한테, 너희 모든 인간들한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니네 나한테 좀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니네한테 뭘 잘못했니? 야 산들아, 땅들아, 와서 내가 인간들한테 한 거를 봤잖아. 니네도 증언을 해봐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변론을 하자. 말이 이제 변론이지. 쉽게 얘기하면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짚고 넘어가자.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건 문제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잘못 대우한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가 신한테 뭔가 신을 노엽게 했구나. 그 신의 기분을 비위를 못 맞췄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건요, 본인한테 재물을 안 바쳤다, 본인한테 신한테 우리가 막 공을 안 들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니네 왜 그렇게 서로 잡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돈 뺏고 때리고 니네 왜 그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 정세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공식적인 전쟁이 지금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니네 왜 예배를 안 하니? 왜 교회 안 나왔니? 왜 요즘 말로 하면 왜 예배 안 드리니? 우리 모임 왜 안 나오니? 이걸로 왜 헌금 안 내니? 하나님이 이걸로 지금 서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왜 전쟁해? 니네 왜 폭탄 거기 왜 떨어뜨려?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는 있어요. 쟤네가 뭐 우리의 땅을 뺏었다. 쟤네가 우리의 원수다. 쟤네가 먼저 우리를 죽였다. 근데 그 전에 또 누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함과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정말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잠깐 가져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비슷하죠? 오늘은 산보로 들으라 그랬는데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도 우린 신의 자녀네요. 신의 자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본적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뭐 직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을 안 믿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신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거역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거역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과 선함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심지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BC 거의 700년대 얘기입니다. BC, 이 성경이 기록된 얘기가. 근데 지금 우리가 AD 2023년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인간이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학문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이제 그 발달한 과학적인 그런 모든 결론들, 인류를 더욱더 뛰어나게 했던 이 발견들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 발달된 기술로 무인기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발달된 기술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네. 그러니까 기술이나 철학이나 지혜가, 인간의 어떤 지식이 발달하는 거랑 우리가 선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르시기를,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우린 지금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쨌니 니네한테.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니네 너 서운하게 했어? 내가 뭐 잘못했니 니네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치 자식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있으면 말을 해봐. 자, 우리를 괴롭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많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걸 겪게 하신 거잖아요. 나 병 걸렸는데요? 나 어디 아픈데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이거 안 걸리게 하셨어야지. 저 사업 망했는데요? 그럼 나 사업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탓을 하죠.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어? 안 믿는 사람도 신 탓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사업이 잘 돼 보세요. 그럼 하나님 탓 안 해요. 내가 잘해서 잘 됐다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잘 되는 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되는 건 신이 저주를 내렸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괴롭게 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시련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모든 게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야지.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막 그렇게 살아놓고 그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맨날 야식만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나를 비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뭐 종교를 떠나서 신을 섬기네 안 섬기네 그걸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 이성을 가진 그냥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변론하자라는 게 그 뜻입니다. 야, 인간적으로 그냥 한번 잘잘못을 가려보자.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인생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때때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런저런 거를 시키고 통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언제나 좋아요? 부모님이 시키면 언제나 기뻐요? 제 아들한테 오늘 영어 숙제를 끝내라고, 하루 영어 숙제를 끝내라고 말하면 안 한 상태의 우리 아들은 근심이 시작됩니다. 아씨, 아빠가 이것도 검사할 텐데. 그럼 뭐예요? 제 목적이 뭐죠? 우리 아들 괴롭히는 겁니까? 제 목적이 우리 아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가지고 어쨌든 기분 잡치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아니죠. 제 본심은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심이 그게 아니죠. 이걸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서 한 일을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너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니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를 쓸 때 내가 너희들 빼줬잖아. 과거에 니네 조상들을 빼줬잖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린 유대인 아닌데요? 그럴까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너희 죄의 노예였잖아 원래. 너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걸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잖아. 중독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요새 막 연예인들도 마약 많이 걸리고 막 이렇게 나오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유명했던 저 세대 조금 밑에 세대 되게 유명했던 엄청난 가수인데 지금 걸리고 나서 그 이상했던 그런 인터뷰나 그 사람이 했던 이상했던 행동을 누가 제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마약 그 후유증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였더라고요. 말할 때 막 횡설수설하고 갑자기 손을 막 이러고 걸어갈 때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랑 똑같습니다. 죄랑 개념이 똑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나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게. 어느 정도 나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그걸 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 순간의 한정에서. 그 순간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노예 상태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하기 싫어도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죄의 노예 상태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상태가 죄의 노예 상태였는데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해줬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만 드리는 거랑, 더 쉽게 말하면 일요일날 여기 몸뚱이를 갖다 놓는 걸 뜻합니다. 일요일날 11시에 아무 교회나 몸뚱아리를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집에 가서 내 맘대로 다시 원상태로 사는 것. 이게 예배만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서 뭐라고 나오죠? 뒷부분에. 너 나한테 왜 그래 니네? 내가 너네를 이렇게 살려줬잖아.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나와 함께 다시 내 자녀로 살자고 내가 손을 내밀었잖아. 근데 니네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비꼬듯이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하나님한테 재물을, 그 당시의 예배는 이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거나 좋은 기름, 올리브유 같은 거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형식이었죠. 이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양 1000마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오늘날로 변환해보면 이런 거예요. 와, 내가 11조 한 1억 교회에다 딱 박아 넣으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네? 내가 일요일날 예배 때 안 빠지고 몸뚱아리만 여기 갖다 놓고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 출석 체크 1시간짜리 출석 체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도발적인가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화났던 게 뭐냐면요. 답답하셨던 게 뭐냐면 아예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건 차라리 이해를 해요.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자칭 이스라엘, 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는 거야. 기름을 만 그릇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근데 이거랑 무슨 차이냐면 예배만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이 시간에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져다 놓는 걸 포함하긴 해요. 포함합니다. 마음만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답답하지 않게, 아니 기쁘시게는 못할지언정 답답하지라도 않게 해야 될 거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로 비유를 해도 자녀가 부모를 속 시원하고 기쁘게 하진 못할지언정 속상하게라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만 드리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배만 드려요. 여기서 1시간 있다가, 이제 가서 월요일부터 이제 사시겠죠? 근데, 하는 짓이, 맨날 침략이야. 전쟁이야. 복수야. 괴롭힘이야. 은근히 뒤에서 사람 욕해. 아니면 대놓고 앞에서 사람 열받게 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너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주변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잠깐 스탑한 다음에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아니요. 다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막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어린이 친구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진리는 사실 유치원 때 다 배운 거 아시나요? 유치원 때. 우리 다 배웠어요. 인생 기본기는 유치원만 졸업해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된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되실 수 있고, 여기 유치원 졸업한 지가 그래도 몇 년 안 된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하죠. 사이좋게 지내려. 첫 번째,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랑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요. 그것도 되게 어이없게. 재물을 가져오긴 와. 예배 시간에 오긴 와. 와서 몸뚱이를 여기다 갖다 놓긴 해. 그래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난 하나님께 내 할 일을 잘하고 있어. 그러고 1시간 있다가 가서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이좋게 안 지내요. 열받아 하고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상처 입힙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는 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제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그래도 지위가 이런데. 아니면 뭐 다 이유가 있어, 다들. 결론은 뭐죠? 사이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오늘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고요? 정의입니다. 정의. 일했는데 돈 떼먹는 걸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근데 사장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럼 더 열받죠? 이놈은 기독교는 이래서 하는데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놈 새끼는 날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게 문제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냐면 인자함이에요. 인자함.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자함, 친절함. 근데 이 인자함이라는 원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잠깐 하고 마는 건 아니에요. 인자함이 아니에요. 인자한 거는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 게 인자함입니다. 힘을 다해서 꾸준히 사랑하는 거. 힘을 다해서 꾸준히 배려하는 거.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랑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정말 간단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건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 교리적 용어로 제가 바꿔드리면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잘 배웠는데요. 제가 그걸 똑바로 못 배운 게 있었어요. 자,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교회 어린 시절에 다니는 분들 옛날에 아시는 분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이죠. 네, 여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중간에 뭐 있어요. 뭐 해도 못 가요, 뭐 해도 못 가요,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착하면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알아요? 착한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교리적인 내용이 담긴 찬양인데 마음 착해도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정답이라고 이제 후렴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알게 되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거듭나면 가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겠죠?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가 좀 오해했던 게 있어요. 뭘 오해했냐면 착해도 선한 행동을 해도 천국에 가는 거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찬양, 어린 시절에 가르쳤던 찬양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고 옆에랑 안 싸우고 전쟁 안 일으키고 우리 마음과 행동이 선해져서 구원받는다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머지 제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가 같은 이 시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고 뭐하고 주의를 지키세요. 교회 나오세요. 봉사하세요. 교회 생활 잘하세요. 이거는 열심히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밖에서 친구한테 욕하고 밖에서 서로 뒷담화 까고 안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밖에서 누구 따돌리고 그런 거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착하고요. 우리가 선하게 굴러야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천국을 자꾸 죽은 다음에 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딜 자꾸 가려 그래요. 천국을 간대. 자꾸 간대. 이 간다는 표현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자꾸 지금이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 간다라는 거는 지금이랑 상관없고 거기에 내가 도달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바꿔서 오늘 미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제가 변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는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구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하나님을 알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정말 되게 간단한 건데 이 생각을 못하고 되게 어렵게 종교적으로 되게 돌아왔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너무 당연해서 어이가 없죠?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남매 간에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죽이고 싶은데? 아니요.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면요. 우리 주변 사람과도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죠. 교리반 들으시죠? 설교 들으시잖아요. 예배 나오시잖아요. 노력 안 한다고 저절로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노력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알아서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야유회 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시간을 냈구나. 여러분 그게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루 반나절의 시간을 각자 다 내주셨잖아요. 우리 모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수명에서 5시간을 우리한테 서로가 준 거예요. 내 금쪽 같은 수명에 5시간을, 무려 5시간을. 여러분 5분만 숨 안 쉬어도 사람 죽습니다. 근데 무려 5시간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시간을 나눠준 거예요. 그거 뭐야?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리만 하는 그리고 예배 의식에만 참여하는 종교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긴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이좋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